오늘 말씀 제가 1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좀 설명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너무 설명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설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 교회의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설교를 마치고요 동영상을 듣는 것도 좋지만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시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전에는 설교 듣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뜻이지만 설교를 듣고 이런 뜻이구나 깨달았으면 다시 본문하고 찬찬히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영상으로만도 만족하시면 안 되고 본문과 직접 진리의 말씀과 직접 맞닥뜨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오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5분 전에 제가 그래서 시작을 하거든요. 더 일찍 시작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에 압박이 될 정도로 다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일찍 오셔서 정리와 여기도 동참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후에 이후에인데 이후에라고 시작되는 거는 뭐예요? 앞에 있던 일과 뭐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방패요, 영원한 상금이라는 뜻이에요. 상금이니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비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그냥 토막난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한 사건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앞에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4장을 배경으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당시에 동맹 연합군의 수장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띄어서 그 멜기세덱이 주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14장에서. 그리고 또 소돔 왕이 네가 이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소돔 왕 당신이 나를 치국했다,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하는 말을 할까봐 나는 안 갖겠다. 이 말의 뜻은 누구죠? 내 인생의 복은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당신 같은 치사한 사람이 내 인생의 복을 더할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납니까? 전쟁의 방패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뭐다? 상급이다. 재물로. 내가 네 재물이야, 내가 네 재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백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딱 맞게 짝이 맞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13장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13장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가져라 하고 땅을 줘요. 땅을 준다는 말은 자기 먹거리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 가정의 번영을 포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복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그때 이렇게 말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포기하자 뭘 준대요? 땅을 준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나타나셨죠. 전리품을 포기하자 하나님 뭘로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상급을.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에만 앉아 계시고 교회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만 묶여 계신 분도 아닙니다.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삶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가서 정말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듣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그 역사하심에 감사해서 또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반응과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그냥 아웅바둥 그냥 죽을 똥 살 똥 기어 올라가서 먹고 사는 그런 전쟁, 생업 전쟁의 현장만은 아닙니다. 누구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삶을 고백해 드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가셔서 일터로, 가정으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방패요 상급이니라 라고 축복해 주자 아브라함이 조금 뭐랄까요? 삐쳤다 그래야 되나? 좀 이상한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방패요 상급 준다 그랬고 상급 준다 그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먹고 살 거는 이미 다 있고 자식은 없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길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종인데 자기 집에서 자랐어요. 뭐처럼 아들처럼 여기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지. 나는 자식도 없는데 뭐 상급 주면 뭐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멋진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멋진 방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에 야, 너 그것도 못 믿냐? 티박을 주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 윽박 지르고 너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겁주잖아요. 지옥 간다. 겁박해가지고 겁박 알아요? 겁주는 거? 총을 여기다 딱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용돈 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돈 끊는다.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방법으로 예수 믿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별 한번 세볼래? 꼭 아빠가 어린 아이 데리고 나가서 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쏟아지는 별을 보게 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셀 수 있겠어? 못 세겠지. 네 자녀가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난 아들도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윽박지른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방식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복과 저주를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막 불구덩이 속에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게 TV 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춤추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연습한다고. 지옥 가면 이렇게 불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그 심판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날지는 이제 아직은 좀 숨겨진 비밀이 많은 거죠. 그렇게 겁을 주면서 또 신과 함께 요즘 영화 전 보지 못했지만 거기 뭐 지옥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섬찟하고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증거될까요? 저는 먼저 지옥은 이런 거야. 너 안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방식은 어쩌면 좀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는 복음이란 말의 뜻은 뭐죠? 복된 소식. 복이 되는 좋은 소식이에요. 성진아는 대학 붙었어. 제가 사무소했거든요. 사무소했어요. 부모님 속 엄청 세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이 꼴찌 주변에서 놀다가 내 뒤에는 그 사격반 애들이랑 레슬링부 애들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수했지. 사무소해가지고 대학을 붙었으니까 붙었어. 얼마나 그 복음이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겁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너 안 믿으면 너 싸대기 맞는다? 이게 아니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잡아야죠. 붙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겁주는 소식이 아니라요. 물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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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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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좋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괜히 이 벌만 주는 이상한 분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어느 쪽? 복 주시는 분 쪽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깜깜한데 별을 보게 인도한 것처럼 붙드셔서 밖으로 야 따라 나와봐.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따라 나와봐. 텐트 걷고 나와서 하늘 보니까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야, 네 후손들이 이렇게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단군시나 뭐를 못 먹어서? 마늘 못 먹으면 사람이 못 돼요. 그렇죠? 세상 신은 이래요. 마늘만 못 먹어도 뭐가 못 되는? 사람이 못 되는. 호랑이가 사람이 못 되잖아요. 마늘하고 쑥을 제대로 못 먹어서. 10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라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라내야 될 자를 붙여주고 심판해야 될 자를 용서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시면 6절입니다. 15장 6절. 예. 자, 15장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았는데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치다 보니까 손가락에 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항상 손가락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생각은 안 나는데 치다 보면 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요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산하셨더라.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 하셨어요. 뭐로 셌어요? 요건 의, 요건 죄, 이렇게 세는 거죠. 의로 세셨어요. 의는 뭡니까? 의. 이 한국말로 의가 힘들어요. 이가 아니고 의. 의는 누군가의 착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법적으로 판결받을 때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취격이 하다가 지하철에 선로에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대학생 청년이 아이쿠 저기 빵 하고 들어오는데 팍 뛰어들어갖고 그 취객을 안고 선로 바깥으로 탁. 그게 기사로 전해지면 의로운 청년이다. 의로운 청년이다. 일본에서 한국 대학생인가 청년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막 의인 한국 의인 대학생이 있었다고 뭐 이게 나기도 했죠. 그런 행동의 결과로 의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근데 이럴 때는 의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권사님 저 100만 원만 꺼주세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더블로 갚아드릴게요. 더블이면 200만 원 갚는 건데 권사님이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꺼주셨어요. 이렇게
홍성진 목사가 200만 원 줄 테니까 1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 믿었다고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이상한 줄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느냐, 카운트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왜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 묻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없으면 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의인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의입니다. 말씀 자체가 의롭죠. 늘 이루어지고 늘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이 있으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의 모든 말씀은 늘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믿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요. 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번이나 설교를 들었고 오늘 8번째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복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을 준다고 약속해냈고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 나갔잖아요. 그럼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뭐 받을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깨진 글에다 물 부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가 너 복 줄게.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홍 목사를 정말로 큰 목사로, 저는 지금도 큰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키는 좀 작아요. 큰 목사로 만들려면 내가 너 큰 목사로 만들어 줄게 약속했으면 그냥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지지고 볶고 공부시키고 절망 속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어떻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들어 가시니.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으면 그냥 돈을 싸다가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뭐를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복 만들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이 뭐 가운데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죠. 죄악 가운데 있죠.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죠.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온 세상은 복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여전히 복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요거 망각 배우셔야 돼요. 망각 배우셔야 되는데, 제 성경 공부 교재 망각 배우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첫 번째 복의 조건은 뭐를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여기셨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행동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작정. 따라해보세요. 작정. 작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 사랑 한들교회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꼭 그대로 이루시고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안 했는데도 뭐를 여기셨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먼저. 아직 행동은 의로워지지는 않았지만 먼저 뭐를 주셨다? 의를 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얘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있으세요? 내 지갑이 없다.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저 신용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상했어요. 내 통장에 돈도 없는데 돈을 갖다 쓰래. 내 통장엔 돈도 없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신용카드로 긁으면 50만 원까지 쓸 수 있대. 한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없고 나는 뭐뿐이 없어? 카드뿐이 없는데 요거를 쫙 긁으면 돈 50만 원까지 쓸 수 있대, 이번 달에. 근데 뭐를 담보로 저한테 5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저의 신용. 제 월급을 조사해보니까 한 달에 한 70만 원 나와.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미리 빌려주자. 제 신용이 50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것을 담보로 미리 신용카드 회사에서 얼마를 빌려줘요? 50만 원 빌려주고 쓸 때마다 이런 업체에서 수수료를 띄어가서 챙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 신용이 50만 원 정도예요. 쟤는 미리 구워줘도 50만 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거야 라는 신용 때문에 신용 5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이라 그랬습니다. 설교가 설명식으로 되길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어요? 의를 줬어요. 그러면 의를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할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신용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한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를 카운트할 수 있어요? 의를 카운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 다시 갑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2시까지 할까요? 자, 보시죠.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통장에는, 그의 행동의 통장에는 의가 없어요. 빵원이에요. 마이너스야. 죄뿐이 없어요. 통장에는, 삶의 통장에는, 행동의 통장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야. 그러면서 의를 통장에다 넣어줘 버렸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을 안 했는데 왜 의를 줍니까? 사탄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을 안 했는데 왜 의를 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뭐로 바꿔나갈 거야? 의롭게 바꿔나갈 거야. 나는 신실하고 나는 완전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했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의로 바꿔나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 뭐를 잡았어요? 의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이해가 되시죠? 요거 요렇게 얘기해. 지원아 이해가 되지? 안 되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 먼저 의를 잡았는데, 의를 잡았어요. 의를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혹시 번번이 실패해. 넘어져. 그리고 죽었어. 그럼 뭐가 빵꾸 나요? 의가 빵꾸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심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물어내겠다. 뭘로? 내가 죽음으로라도 아브라함의 의를 물어내겠다라는 결심이 담긴 표현이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의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되고 내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라도 내가 아브라함에게서는 뭐를 찾겠다? 의를 찾아내겠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신칭이, 우리 쉽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신칭,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훈 형제 많이 들었죠? 이게 아주 너무 쉬워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냥. 아이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냐 하면, 그래 내가 선물로 줄게. 선물을 받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하여 의와 구원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행동이 조건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공짜로 받았지만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신 행동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아들이 달려 죽은 행동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끌어내신다? 의를 이끌어내실 정도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부르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내 삶을 붙드세요. 너 이미 의인이지? 내가 네 인생을 의롭게 만들어 갈 거야. 네 안에 있는 네 죄와 내가 싸워서 승리하여 너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 행하는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놀라운 의지가, 완전한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하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물건 이렇게 사가지고 공장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뿌리는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의 이유가 많아요. 절망의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 주 계속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교회 가면 뭐해. 아유 저도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우 이따구로 살아놓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 아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침륜에 빠져서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신칭의 복음 그 교리가 잡아요.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과 진리가 내 인생을 붙들어 다시 일어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역사하시죠? 그것과 함께 뭐가 역사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절망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침륜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떠나지 않고 신실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아름다운 길 가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삶을 들여 고백하면서, 인생을 들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동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